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천한 교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0년도 후반부가 되었나요? 아니면 2000년도 초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역자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배우자 순위의 직업군에서 목사가 몇 위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답을 못했어요. 목사가 그 속에 낄 리가 없잖아요. 그 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더니만 그 사역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배우자 순위의 4순위다, 네 번째 순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목사가 어떻게 그 배우자 순위에서 4순위까지 올라갑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요즘 그렇대요. 가보니까요, 왜 4순위까지 되었는가 보니까 그때 교회가 참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살만했습니다. 시대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목회자가 배우자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4순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교회가 부패할 때 꼭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흥왕함과 더불어서 교회의 부패의 단계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어갈 때 2004년도에 들어갔잖아요. 2003년도에 시험을 볼 때 경쟁률이 5대1이었어요. 이 5대1 가운데서 응시했던 합격자들이 합격자들의 상당수가 우리 흔히 말하는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위, 그 상황이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면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5대1의 그 경쟁률이 지금은 겨우 미달을 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학대학원들은 미달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 한 20여 년 사이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년 사이에 교회에 일어난 상황은 교회의 침체입니다. 아마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들을 때 목회자의 배우자 순위 4순위 될 때가 정점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리막길, 그러니까 곤도박질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에 명문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가느냐 보니까요, 한 명도 안 갑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때는 즐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요, 교회의 침체를 반증합니다.
목회자가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상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을 맞습니다. 그 상처 만만하지 않아요. 교회 자체 내에서 서로 핥히고 핥힙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또 교회 자체 내에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그 변질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의 상처가 만만하지 않아요. 또 목회자들의 상처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질이 나타났다 하면 이 변질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니까요, 부패라고 볼 수 있어요. 참으로 교회의 부패라 이 단어를 사용하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부패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부패의 주체가 누구냐 보니까요, 목회자, 교회 중직자, 성도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부패 변질의 한 주체가 아니에요. 목회자만도 아니고 교회 중직자만도 아니고 성도들만도 아니에요. 모두가 부패하고 변질되었습니다. 이 부패 변질이 오는 가운데서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여서 설명이 있겠지만 간단히 하면 이렇습니다. 세속화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성공주의입니다. 소유 가치예요. 더 많이 가져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것을 가지고 세속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구별됨도 잃어버립니다. 당연히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이 결과로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 거룩한 힘이 있는데 그 거룩한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세속화의 예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의 원리와 기복주의가 우러진 것이 세속화의 한 모습인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이유에 무엇이 들어왔냐면요, 세상 가치관, 세상 성공, 이것을 가지고 복이라 그래요. 원래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근본적인 복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성공주의고 기복주의는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 것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이렇게 원래 본질적인 복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온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상관없이 꼭 끝에는요, 복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복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적인 복입니다.
이 변질된 복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람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밀어내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틈새 세상적인 복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오는 내면의 부패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기복에 빠진 사람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으로 나간다. 또 교만이 있지만 그 반대 모습이 절망입니다. 세상 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오는 절망. 이 교만과 절망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세상은 실망하게 되고 세상은 교회에 돌을 던지게 됩니다. 기복주의에 빠진 교회, 이 교회는요 모두를 포함합니다. 목회자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목회자의 기복주의는 뭘까요? 교회의 성공이에요. 교회의 몸집이 커지는 것이죠. 성도들의 숫자가 많고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그 칭송을 듣습니다. 이것을 열망해요. 사람이 어떠하냐면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참으로 민감합니다. 기복주의 관점, 세상은 당연히 기복주의 관점이에요. 세상은 큰 교회를 보고서 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성도들이 똑같이 반응해요. 그래서 요즘은 두 가지로 딱 구분됩니다. 큰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이렇게 구분화되어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교회 현실, 우리 작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작게 시작했잖아요. 이런 교회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기복주의화 되어 있는 한국의 성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디로 향하죠? 큰 교회로 향합니다. 그곳에 가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더 큰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거리로 향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그 상처가 점점 더 커집니다. 자칫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장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레미야서 5장의 상황을 한국 교회에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또는 또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거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예요.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인구도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넓은 거리를 찾아보는데 뭘 찾아보느냐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를 다 샅샅이 뒤져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수직축과 더불어서 수평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며 사랑과 겸손이 겸비된 가운데서 섬기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온전함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는가 살펴봐, 이렇게 했어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도시를 살려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국가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없다. 그들의 신앙행위, 그들의 열심, 그 종교행위들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 충격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다 샅샅이 다 뒤집니다.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다 해봐요. 확인을 다 해봤더니만 그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정말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보세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수백만, 600만, 700만 그래요. 1200만에서 지금은 600만 정도, 500만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 500만, 600만이나 되는데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없다 하면 이 목소리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능력이 있다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실하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3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샅샅이 뒤져보고 확인한 내용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강팍함을 치셨어요. 치셔서 그들에게 재앙이든지 실패든지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픈 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도록 매를 댔는데 깨닫지를 못해. 이것이 백성들의 상황.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멸하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한 거죠. 깨달으라고 했는데 그 훈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있는 거죠. 멸을 때문에 훈계가 있잖아요.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는 훈계를 받지 않아. 더 강박해져.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는 것은요, 뻔뻔함입니다. 부끄러움을 몰라. 수치심을 몰라. 그들의 신앙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멸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를 않아.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뻔뻔한 백성들이 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일반 백성들이 이랬다 하면
지도자들은 안 그렇겠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끄는지라. 예레미야의 생각은요,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다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들도 했어요. 지도자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끄는지라. 여기 멍에와 결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끊어버리고 귀찮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속박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변질됐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변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요. 예레미야서 5장 30에서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란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럴 줄,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제사장 또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변질, 타락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목회자들의 그 연약함들이 속속히 노출되고 있어요. 이제는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목회자들 찾기 어렵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 보면서 경계를 해요. 저 목회자가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른다,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보고 세상이 그렇게 봐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님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인은 뭐였죠? 그 원인을 누가 줬습니까? 목회자가 준 거예요. 변질된 목회자 때문에, 타락한 목회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현실 앞에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슬프고 아프다.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잖아요. 이것은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이것이 보여요. 여기서 전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시대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슬프고 아픈 이 현실입니다. 전쟁이 없잖아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허무하게 막 패배하고 말아요. 우리가 부패하고 변질되니까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이단들이 횡행하게 된 그 원인은요,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속화되어서 그런 거예요.
거룩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단들이 힘을 발하면서 행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예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실패한 예들이 곳곳에서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도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 현실 앞에서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저 내 안위야 내 복을 구한다면 사명을 잃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처난 한국교회가 치유할 방법이 없는가 이거예요. 회복될 방법은 없는가? 방법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답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준 그 답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강팍해서 성경에서 보여준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에게 매여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에서 25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을 하지 않아요. 경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놓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관계도 놓쳐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 경외에 승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견고하게 형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회복하면 그동안에 받은 그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을 순종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견고하고 든든합니다. 그 삶은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찬양을 한다?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입니다. 그냥 일반 세상 노래와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이 계속됩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매일 매순간 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한 비전을 놓치지 않습니다. 회복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놓친 사람은 교회를 향한 소망 잃어버려요. 그 입에서 뭐가 나죠? 이제 끝났어. 한국 교회는 끝났어. 우리 교회는 끝났어. 이 언어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반대의 언어가 나옵니다.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예전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거야. 이 언어가 확신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런 긍정의 언어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모든 악 또는 교회의 모든 악을 버립니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구별된 교회가 나타나요. 그 구별된 거룩함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교회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외함을 놓친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1순위는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기도를 여러 번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함께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여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잘못한 것을 버려야 돼요. 다시 그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회개의 1순위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변질, 목회자의 타락, 그 소명을 잃어버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세속화되었던 것, 교회를 성공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 그리고 성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타락했던 것, 교만하고 부패했던 것,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중식자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회개를 하면 돼요. 교회의 연약함을, 교회의 상처를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저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졌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돌파면제를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누구가, 목회자가 누구가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먼저 회개됩니다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원칙적으로 얘기한 거고, 나는 누가 먼저 아닙니다. 나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 순수한 신앙을 의미해요. 순수성을 놓쳐버린 교회는 분명히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우리에게 이 순수성을 회복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순수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순수, 순결, 여기에 세속주의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야망, 욕망이 끼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순수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순수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사용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입니다. 순수한 신앙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주인공,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에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수한 순전한 그 목회자 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교회는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상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침체 가운데 있고요. 많은 분들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만 하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경외입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수 신앙입니다. 이 조건을 온전히 충족시키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한 사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